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 찬양이겠습니다. 찬양 은혜 가운데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건강이 안 좋아서 도저히 못 올 그런 건강이지만, 그래도 52주 한 주라도 안 빠지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 집사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형편이지만 결코 이 재단을 사랑하고 새생명교회를 위하고 종을 생각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윤은석 권사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성분 집사님 몸이 아파한 걸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 교회 늘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윤덕중 집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난번에 같이 속초 여행을 같이 가던 황원자 성도님 박수하십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수 자매님은 이제 꼬박꼬박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순자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1년에 성경 읽기 1도 하신 분들은 이걸 제출해 주시면, 연말까지 1도 하신 분들은 이걸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나 성경 쓰기 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임동선 목사님 소명중앙교회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나올 때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경북 고령군 옥산이라는 곳에 옥산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시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골 교회 몇 군데를 목회를 했었는데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잊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또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옥산교회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하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거기서 시무할 때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 쓸쓸한 그런 기억으로 저희 때 기억되어지는데 그 교인 가운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20대인데 신학교 4학년, 3학년 때 전도사 고시를 폐사하고 이제 담임으로 있으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왜 자살을 했을까? 웬만하면 좀 견뎌내지. 자살하면 천국 못 가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어쨌든 천국에 못 가지만은 그 장례 쪽에서 또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때 위임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 장례를 멋지게 이제 치렀습니다. 성가대회를 다 동원해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당시에는 그 상녀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이제 갔어요. 장지로 가는데 성가대회를 앞세우고 전교인 다 동원해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이제 보내며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묘지 보는 사람이 그걸 보고 나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주냐? 해준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일들이 있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수년이 흐르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딱 와닿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 집사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견뎌내야지 어떻게 자살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 어떤 생각이 든 거니 그 집사님도 잘못이지만은 더 큰 잘못은 임동선 목사 너에게 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긴 양떼잖아요. 그럼 제가 그들을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아무개 집사가 사탄이 틈을 타서 지금 자살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것을 사인을 주셨는데 제가 무지해서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살해서 지옥 간 것을 보고 참 어리석다. 좀 견디내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했지 제 잘못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수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신호를 보냈을 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사탄에게 그 양을 빼앗겼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가슴이 그죠 답답하고 또 아프고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려고 무척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내가 이렇게 말하니 내 말을 듣고 행하라.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신호를 듣고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멋대로 내 갈 길을 가고 내 감정대로 행하고 어떤 사항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탄절을 하러 왔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귀한 신호를 잘 살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모스 3장 말씀을 보면은 2장에서 지적한 죄에 대한
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의 필연성,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 말씀 아모스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했어요. 여기서 말씀은 다비르, 계시입니다. 신호입니다. 예, 신호. 들어라, 이건 샤마란 말인데 경청하고 응답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거죠. 계시를 보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걸 경청해서 듣고 응답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 우리들도 이 성탄절을 해마다 우리가 보내면서 이걸 기념하라 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려 했는데, 우리가 해마다 이것을 우리가 행사를 이제 우리가 치르면서 주님의 그 초림을 기념하고 또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왜 그것을 반복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분위기만 우리가 그죠 들떠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만 갖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맞는 그 성탄절을 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신호를 살피고 그게 응답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에 민감해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왜 그것에 경청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너희들이 어떻게 행했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는 말이 원에 보면 야다란 말인데, 이 야다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단순한 지식의 인식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 사랑한다, 그 가운데서 저들 늘 그저 인지하고 있다는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그들 선택했고 사랑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심지어는 부부가 동침할 것 같이 친밀한 그런 교제 속에 있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속삭여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에 말했다는 얘기예요. 예, 비밀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보응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무서운 말씀이 오늘 본 말씀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는 우리를 축복하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심판을 이르게 되고 불행한 자가 되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보시고 너무 악하고 너무 혼란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경청하고 응답하는 자가 되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래서 왜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 그 말씀이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모스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있죠.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를 팔며
신학교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띠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 전당 잡은 어디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예,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짓고 있냐를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저들은 사회적인 불의 가운데 있다. 재판관이 의를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뇌물을 먹고 그 심판을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정의가 없어졌다. 그리고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또 그들까지 탐하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도덕적으로 부패했는데 성적인 타락이 가득해서 이 장녀를 찾아가는데 아버지가 찾아가는 그 장녀에게 아들을 찾아가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술 취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런 사인을, 신호를 보내는데 돌이키지 않으니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아모스 3장에 와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계시한다. 들으라. 듣고 응답해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신호를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신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선하신 것처럼 선한 것을 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모양, 이 모양은 뭡니까? 하나님 대리자로 세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 영을 그 속에 집어넣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 플러스 하나님 영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음속에 선을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 영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인생을 지켜나가도록, 예, 모든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창조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살피는 인지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꾸 그저 사회가 변화되고 과학이 발달되므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주의에서 인간의 개인의 사상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앞서게 됩니다. 인간의 사상을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거짓으로 얘기해요. 믿지를 않아요. 신호를 바로 받지 못하는 인지력을 상실한 그런 불쌍한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지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분명히 보내는데 제가 듣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남의 탓만 했다 했잖아요. 제 잘못이 더 큰데 오늘 우리들이 다 그런 거예요. 무디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냥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잖아요. 그죠? 그 고통이 뒤따르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사탕을 좋아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들이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준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그 끝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하고, 예,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한다. 오전 8시 반에 저희 그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스왕에게 그 아스왕은 그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을 갔어요. 예.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길을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주변의 강국들이 연합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힘을 가지고 지켜나가는데 그때 이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아수르를
치고자 할 때,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를 치고자 할 때 이 아스 왕이 올라가니까 너가 우리와 함께 연합하자 했어요. 근데 아스는 이제 그 아수르와 이제 연합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경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쳐들어왔어요. 저들 힘이 없이 저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고 보여주면서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사인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신호, 내가 너희를 보여줄 것이고 지켜줄 그런 신호를 내가 얼마든지 보여줄 것이라는데 아하스 왕은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지 마시오.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무디져서 하나님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라고. 예.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무뎌진 우리 영이 깨어나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을 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좀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을 살피는 인지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신을 보내도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계시를 말씀하셔도 그걸 들어도 듣지 않으니까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소명을 받은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어떻습니까? 그 어린아이 때 죽을 뻔했는데 그 바로 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예, 바로 공주의 그 양아들을 위해서 가서 어머니가 이제 젖먹이는 바로 들어가서 이제 키우다가 이제 너는 나의 자식이고 너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하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낙심을 해버리죠, 그죠? 예. 그런 가운데 하나님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너를 쓰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너가 이래야 된다. 신호를 주고 듣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유대민족의 사실 깨달았지만 그래서 뭔가 했는데 실패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가면은 살인자로 잡혀 죽는다 이거죠. 예. 그리고 실패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하면서 미디안 강에서 그 이도레에 따라 결혼하면서 거기서 그냥 목동생활 하면서 그죠? 그렇게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신을 보는데 무뎌졌어요. 부정적인 생각, 예, 불신의 생각으로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산 호렙산에 이르게 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습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일기가 낮에는 저거에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태양열이 임하면은 불이 붙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돋보기 가지고 종에다 갖다 대면 불 타잖아요, 그죠?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호렙산에 양떼를 돌보는데 여기는 불이 붙었어요. 뭐 흔히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쳐다보는데 근데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강하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야 놀라운 광경이로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하면서 그곳에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모세야, 이것은 걸어간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면서 그죠? 이제 계시의 말씀을 줍니다. 그때 듣게 되죠. 강한 신호를 보내므로 그때서야 듣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제는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부정해버리고 불신앙해버린 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제 내어놔야 된다. 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잖아요. 너가 보내지 않으면 내가 이런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 믿는 그 신을 상징하는 10가지 존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그죠? 그렇게 계속 신호를 줍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그 순간만 피하지 하나님 신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장자 신앙까지 그 재앙까지 가게 되고 아들을 잃게 되죠. 그러고 또 무디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고도 그들 놓지 못해서 따라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서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만약에 바로왕이 하나님 신호를 알았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최소한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신호를 무시함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봅시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그죠?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 그 대국에서 끄집어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신호를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 달에 되어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불평 원망을 합니다. 예.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내신 신호를 인지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강력한 신호를 해도 더 강팍해져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강력한 신호를 보내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간접적인 신호를 보내게 합니다. 어떻게 했냐?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인데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보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영적인 감각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회복시켜줘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게 하고 보게 해서 그것을 전달하게 하는데 처음에는 듣다가 거짓 선자에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지자는 거부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또 그죠 하나님의 신호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호를 인지하는 인지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순간만 잠시 들을 뿐 또 그 자리에 돌아가서 무지한 그런 삶을 악한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직접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성육신이 됐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라. 예. 내 말을 듣는 자는 내가 너희들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해줄 것이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온다는 사실을 전하러 왔다. 내가 이제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이제 다시 이제 올 것인데 그때는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 내 계시를 받고 그 심판을 면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성탄절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대한 인지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강한 신호도 안 통하고 또 간접적인 신호도 안 통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메시지를 주셨다.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그대로 그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인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절을 통해서 구속의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듣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속의 메시지를 경청하여 그게 응답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때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죠. 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거 우리 세상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내가 아끼는 거죠.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해서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온다. 주님께서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다. 그러면 이 기회를 선용하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신을 보내고 계신다. 계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 그것을 듣고 응답하는 자가 되자. 예.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자리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사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채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서 그죠? 죄를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신호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이 무뎌져 있는 이 머릿속에 선입견, 잘못된 정보들을 우리는 다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바꿔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누가복음 24장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 함께하면서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계시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신호를 인지하는 능력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 신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앞에 이제 구했고 응답을 받아서 이제 너희들에게 선포하는데 이제 성령이 올 것이다. 너희를 돕는 너에게 은혜 주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면은 너희들이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고 들음으로 너희들은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있게 되죠.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분은 계시의 영이다. 신호를 주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죠?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 왜냐? 이 인지력이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알게 된다. 왜? 성령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지력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신호를 살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들려지는 역사, 보여주실 때마다 보여지는 역사. 그래서 그게 그죠? 믿음으로 나가는 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답한 그런 심정을 토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오늘 또 아모스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또 역시 같은 심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서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계시의 말씀, 그 신호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경청하고 그게 응답하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너희들 어떻게 사랑하는 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셨고 또 너희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고 또 너희가 동침한 바와 같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3절에서 9절까지 그 3절에서 8절까지 아모스 3장 3절에서 8절까지 9가지 뒤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모스 3장 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 튀겠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참새가 곡식이 이렇게 익어가지고 곡식을 먹으러 왔단 말이죠. 왔는데 거기 그죠?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꼼짝을 못하냐? 덫을 놓았기 때문에. 그물을 새가 와서 곡식을 해야지 못해서 그물을 하기 때문에 그게 딱 걸렸기 때문에 이 새가 그것을 꼼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물은 무생물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무생물이죠. 근데 보니까 이 그물이 위아래로 막 뛰는 거예요. 왜 뛰냐? 새가 걸려들어서 새가 도망갈 발버둥 치니까 마치 그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위아래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있다. 그래서 그 오늘 보면서 3절에서 8절까지 9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내가 너희들이 신호를 보내는데 신호를 듣지 못하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다. 여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오래전에 오셨어요. 그죠? 2000년 이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서 계시하셨고 그것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면 있어요. 그날이 날마다 가까워 있습니다.
예, 그 시와 그때는 알 수 없으나 그때가 되면 성령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 했어요. 예, 그때까지는 아들도 모르고 그죠?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했어요. 그죠? 예,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호를 들어야 됩니다. 예, 이때가 그때인가? 이때가 그때인가? 언제가 그때일까?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신호를 받으면서 그 신호를 따라 나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께서 이제 내일도 성탄절 말씀에서 메시지를 주실 텐데 하나님의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서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살펴서 나가면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결코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고난과 그죠? 혼란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그 아모스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살펴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새사명교회 아모스 3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한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무디진 우리 영혼을 깨워서 아버지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소생을 얻어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실 때 그 신호를 알아듣고 경청하여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희들이어서 구원에 이르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